사랑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아하바입니다. 우리 좀 젊은 부부들 모임이 아하바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랑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단어들인데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아가페죠.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라고 하고 우정, 필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라틴어로 사랑은 아모르입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어로는 아모레가 사랑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아무르입니다. 물론 독일은 좀 다릅니다. 리베이고요. 영어로는 러브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랑에 관한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다솜, 닷오다 이 단어가 애틋하게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괴다, 괸이라는 단어 역시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을 음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 결핍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장애를 앓게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도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후에 성장한 후에 사고 뭉치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좀 높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랑을 15가지로 서술합니다. 사랑의 특징 혹은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고 또 분쟁이 있었고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만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에는 15가지 사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라는 의미는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다른 것들은 다 한 번씩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3가지 참고 견디는 인내에 관한 사랑을 3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 12번째, 15번째 인내를 통한 사랑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도 인내, 마지막에도 인내거든요. 이것은 사랑이 인내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인내로 마무리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다른 12가지는 빼놓고 인내에 관한 이 사랑만 다루려고 합니다.
인내는 한자어로 참을 인 그리고 견딜 내를 씁니다. 참을 인, 이 한문을 보면은 마음심 위에 칼도가 있습니다. 마음심 위에 칼도가 있어요. 그 심을 심장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아픔, 고통,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견딜래는 수염을 뽑히는 고통이나 굴욕을 당할 때 손으로 잡고 견뎌내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마음을 베는 듯한, 심장을 베는 듯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5가지 사랑의 특징 가운데 3개만을 뽑아서 읽고 또 읽으면서도 정말 사랑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럼에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숙제와 같은 사랑의 의미와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참 진부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에게도 또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 모두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인내를 의미하는 세 단어는 헬라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인내를 의미하는 세 단어를 묵상하며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오래 참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4절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suffer라는 의미는 시달리다는 뜻입니다. 명사형인 suffering은 고난, 고통을 뜻합니다. 사랑은 즐거운 거잖아요. 사랑은 기쁜 거잖아요. 사랑은 밝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오랫동안 시달리는 거예요. 사랑이. 오랫동안 고통,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참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오래 계속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오래 참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당연히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시는데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오래 참으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참다는 것은요, 해를 당한 사람이 해를 입힌 사람을 충분히 보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화를 제어하고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리하실 수 있지만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상처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작가 신형철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100% 맞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참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공평한 일이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늘 안 참고 참는 사람들은 늘 참는다. 참지 않는 사람들은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안 참는다. 그들에게는 늘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참는 사람은 그냥 참는다. 그들이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봐 주고 염려해 주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100%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은 동의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도요, 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참는 사람은 안 참습니다. 이유를 언제나 됩니다. 참지 못하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뭐 참고 싶어서 참습니까? 참는 사람은 그냥 참는다. 그냥 참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는 게 7, 안 참는 게 3. 참는 게 한 3, 안 참는 게 7.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고통을 속으로 꾹 누르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엄청난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오래 참는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없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임했을 때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1번은 뭐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7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없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공동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요,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덮어서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은 마음을 최대한 넓혀서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고 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용서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참 버릇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쌩쌩한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 내게도 올 텐데 미리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뭐 지금이야 세금 줄이기 위해서 아들, 딸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누어 주는지 모르지만 그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효입니까 이게. 근데 아버지가 경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첫째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탕진합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어디 머물 데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내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신 일이 없었는데 이놈 동생 하는 거 봐서는 내쳐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장남, 특별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네, 형도 저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덮었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용서까지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동생에 대해서 분노한 건 아닌데 속으로는 그랬지만 표현한 것은 아버지에게 한 거죠.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허물과 잘못을 덮을 만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라면 첫째 아들처럼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할 자신이 아직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은 또 너무나 잘 압니다. 덮다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의 잘못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폭로하지 않고 덮습니다. 사랑은 잘못을 까발리지 않고 덮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게 덮어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용서까지 갑니다. 그 결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모든 것을 덮는 사랑.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15번째 마지막 사랑입니다. 본문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디다라는 의미는 외부에서 오는 힘든 상황이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그래서 피치 못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참을성 없이는 끝까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 그는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한 후에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일이 있을까 봐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성별을 위해서 애쓰고 또한 표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이런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물을 하나님이 치시면 욥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의 소유를 사단에게 맡기셨죠. 결국 욥은 모든 자녀들, 재산,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에 그가 걸리게 되죠. 그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나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고 나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 내 모습을 생각하면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죠.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한 겁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참 고통스럽지만 사랑이 담긴 일은 고단함을 잊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려움이나 힘든 과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이 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을 자기 전에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세 가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며 인내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다른 것들은 다 한 번씩만 하는데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억울해도 화가 나도 서글퍼도 꾹 참는 것입니다. 오래 꾹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감추어주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내가 거하는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일터나 교회 등이 사랑의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다. 그렇습니다. 인내할 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때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